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시점에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2월 31일과 그리고 2020년도 1월 1일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인가. 세상에서는 새 소망을 빈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힘과 또 희망의 상징 해돋이를 보러 저기 어디 동해로 가기도 하지요. 다 미신적인 행동입니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자기에게는 오직 두 날, 이틀만 있다 그랬어요.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과 그날만 나에게는 존재한다. 내일도 없어요. 오직 오늘과 그날만 내게는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강력하게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낼 것이다. 이런 각오, 다짐이 담겨있는 의미인 것이지요. 오늘을 하나님 앞에 설 그날처럼 살겠다. 사실 이 마음이면 충분해요. 매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나에게는 오직 오늘과 그날뿐이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처럼 2020년이 한 해가 우리에게 다시 선물로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새로운 한 해를 잘 맞이하기 위해서는 매듭을 지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나무는 우리가 알다시피 속이 비어 있습니다. 통통통. 그리고 쪼개지기도 얼마나 잘 쪼개지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 나무가 되게 단단합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쓸모가 있는 나무 있지 않습니까? 이 속이 비어있는 나무가 이렇게 단단하고 쓸모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중간중간에 매듭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에 넘어지지도 아니하고 아주 곧게 수십 미터씩 잘 자라는 것이지요. 출발선 상에 선 육상 선수가 달리기를 잘하려면 아주 기본적인 조건 하나가 있어요. 운동화, 신발끈을 잘 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발끈이 풀려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m를 10초 안에 주파하는 선수라 할지라도 이제 경기는 해보나 마나 진 것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이렇게 매듭을 탁탁 이렇게 지어내는 것은 대단히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 대나무나 신발끈이나 이런 것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이 눈앞에 있었지요. 새로운 시대가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땅과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뒷걸음질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좋았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마디로 매듭 짓기가 잘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부정적이든지 긍정적이든지 어떤 사건들 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일부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과거를 매듭 짓는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정적인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질질 끌려다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을 돌아보시면 어때요?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아닐걸요? 아마 힘들고 어려운 일들 아마 여러 번 있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 사실은 정반대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더 성숙하게 하는 밑거름, 토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 때문에 자꾸 속상해하거나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통이, 상처가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자꾸 묵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 시대가 아니라 과거에 창념하도록 만들고 과거의 삶을 주저앉히려고 노력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에 발목이 잡히지 않으려면 감사의 매듭이 필요한 거예요. 벌써 얘기해 버렸네요. 감사의 매듭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여러분, 2019년에 버리고 싶었던 날들 또는 어떤 사건들이 있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받아낸다면 버릴 것이 없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2019년 한 해를 버릴 것이 없는 한 해로 마무리 짓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시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한 해를 산 것이 사실은 기적 아닙니까? 작년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다시 이곳에 앉아서 무사히 우리가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뻥 아니고 죄송해요, 뻥이라 그래가지고 거짓 아니고 진실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품으면 힘들고 어려운 일조차 다 버릴 것이 없는 우리의 영적 성장의 새 시대를 맞는 밑거름 또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필요한 매듭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용서와 화해의 매듭입니다. 우리의 삶에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돈이 금방 생각나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돈이 참 우리의 삶에 중요하지. 돈이 있어야 뭣도 하고 뭣도 하지. 우리 자녀들도 양육하고 돈이 있어야 살 집도 마련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도 섬기고 사실 돈이 있어야 뭔가 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사실 돈이 아니라 관계예요. 관계. 우리의 삶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돈이 아니고 뭐라고요? 관계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좋은 관계, 의미 있는 관계, 사랑의 관계가 부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것입니다. 가정이나 교회, 세상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다 보면 관계에 상처를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전혀 없으면 좋겠지만 이런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요? 죄악된 세상이고 죄인들이 모여 사는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고통받는 일, 상처받는 일, 우리의 인생의 문제, 누군가로부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또는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것, 이런 일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매듭을 짓지 않고 방치한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문제인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아주 부정적인 일, 또 우리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그것은 방치하지 말라. 그리고 반드시 매듭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을까요? 있어요. 분명히 있어. 여러분 이런 말씀 기억하십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노라는 감정 그냥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대부분 갑자기 막 이유도 없이 화가 난다. 이런 사람은 정신병자밖에 없어요. 대부분은 다 관계 속에서 화가 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그리고 어떤 뼈가 있는 말을 한다든지, 골라서 그렇게 내가 아픈 부분만을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생기는 것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행동 때문에 분노가 생겼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으로 해가 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해가 진다면 하루가 마감된다 이런 의미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정반대예요. 해가 진다 이러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7일간의 기록이 있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에요. 그죠? 이상하죠? 우리하고는 전혀 시간 개념이 정반대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창조의 시간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너 그 분노의 감정을 매듭을 지어라. 풀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날까지 이 분노라는 감정이 너희 마음속에 품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죄가 되도록 하지는 말아라. 이렇게 분명히 선을 딱 그어주고 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하루는커녕 이제 달력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죠? 달력 갈아야 돼. 벌써 가신 분도 있죠. 달력을 바꾸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으면서도 매듭을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관계와 상처,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삶에 그냥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방치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인생이 불행하대. 그러면서도 인생이 안 풀린대. 매듭을 안 짓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상처와 고통으로 얽혀있는 인간관계는 용서와 화해로 매듭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화해와 용서와 화해로 매듭을 탁 지을 때 우리의 삶에 지어진 매듭이 풀리는 거예요.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화평이 임하는 거예요. 삶이 풀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고 그리고 날카로운 창을 겨누고 그리고 자신을 조롱하며 비웃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기도하셨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이 종말이 가까이 온 거지 않습니까? 삶의 종말이 가까이 왔을 때 용서의 매듭을 지으시고 부활의 새 아침을 맞으셨다는 것. 예수님께서도 속상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해하는 사람들 속상한 마음이 있으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죄를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매듭을 지으시고 종말을 맞으시며 새로운 부활의 아침을 맞으셨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복음성가 중에 지금은 좀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약간 올드한 복음성가이긴 한데 그래도 예전에 아주 많이 불렸던 복음성가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나는 이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제가 가사를 1절만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미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옹졸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마음은,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기억나시죠? 주님 앞에서 그만해야 되겠네요. 최용독 집사님이라는 분이 이 찬양을 작사를 하셨어요. 유명한 분이에요. 최용독 집사님이 아주 복음성가를 많이 작사한 분으로 유명한 찬양 사역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오늘 나는이라고 하는 찬양을 작사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교회 안에서 되게 이게 친하게 지내는 집사님 한 분과 이 복음성가 그리고 찬송가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은, 그 친구 집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복음성가가 찬송가보다 못하다. 찬송가는 수준이 있고 깊이가 있고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찬송가가 영감 있는 것이지, 요새 복음성가는 찬송가는 못 따라와. 이런 정도로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복음성가가 찬송가보다 못하다니, 최용독 집사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다는 거예요. 언쟁이 있었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화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지만 시간을 자꾸 미루고 또 미루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말인가? 그리고 내가 예수도 먼저 믿고 교회도 먼저 출석한 대선배인데 왜 내가 먼저 손해를 봐야 한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으로 화해와 용서를 거부하고 있었던 어느 날 그 집사님 먼저 찾아오셔서 화해를 청했대요.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러면서 화해를 청하기에 화해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집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시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장례식장을 찾았지요. 그런데 그 집사님의 아내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한 가지 듣게 됩니다. 그 집사님이 일기를 쓰셨는데 일기장의 한 페이지를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거기는 어떤 내용이 써 있느냐, 내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존경하는 인물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시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나를 예수 믿도록 인도해 준 이 최용독 집사님이다. 이렇게 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최용독 집사님이 눈에 눈물이 계속 하염없이 흘렀다는 거예요. 눈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 눈물이 흘렀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만들어진 복음성가, 이것이 바로 오늘 나는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 와 있으면서도 아직도 불편한 관계가 풀어지지 않은 뭔가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12월 31일, 이제 2020년이 한두 시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올해 매듭을 짓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시간은 중요한 것 아닙니다. 이번 주라도 여러분 맺힌 거 있으면,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기다리지 말고, 항상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항상 기다려주는 게 아니에요. 먼저 가서 미안했다, 용서해라, 이러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용서와 화해로 매듭을 지어야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잘 맞이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와 용서로 하나의 매듭을 잘 지었다면 한 해를 시작하실 준비가 되신 겁니다. 문제는 다가오는 새해를 어떤 마음으로 맞이할 것인가. 송구영신 예배 한두 번 드리는 것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주제는 다르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항상 있어요. 새해를 맞을 때마다 명확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모로 좀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꼼꼼한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년은 이렇게 살아야 하겠다, 재정 계획도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겠다,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2020년을 살아봐야 하겠다, 이런 계획도 있으십니까? 이런 마음도 있으신가요? 그러면 잘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새해를 아무리 꼼꼼하게 계획하고 준비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생각조차 하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인생의 계획을 꼼꼼하게 월별로 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계획대로 안 됩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것이나 진배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 같습니다. 학업에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또 시험에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결혼 생활에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직장 생활에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에서 실패하는 것, 이게 진짜 실패예요. 우리의 진짜 실패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데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데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내 삶을 인도하신다, 그러면 성공한 인생, 성공한 한 해를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요, 영적으로 되게 둔감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되게 무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삶 속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숙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갈망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습니다. 주여 제 삶을 인도하소서. 주여 제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이런 분명한 마음의 태도가 있으면 절반은 온 거예요. 50%의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간절하게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기를 바라는 자녀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좀 더디고 미숙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결단이 분명하면, 이 갈망이 분명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분명히 받는다. 더 선명하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자 없는 양처럼 좌충우돌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갈망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모셨다. 여러분, 주님을 모셨다면서요.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셨다면서요.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면서요. 그러면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마음의 준비, 태도, 갈망, 이게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인도하시고 싶어도 못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구체적인 방법이 나옵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제목이에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지도하심을 받는 데는 조건이 필요한 조건절이라는 거예요. 이런 조건이 중독되어질 때만 비로소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뭐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마음을 다 그냥 신뢰하라고도 하지 않고 아주 구체적으로 강도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지도를 받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 주 되심을 인정하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작은 일 하나를 결정할 때에도 이것이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이것의 성패, 결과, 열매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마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있다는 사실을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럼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 그러니까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고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실 수는 없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갈림길, 선택지가 많은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딱 두 길밖에는 없어요. 나 자신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내 명철을 의지하여 내 판단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길 하나가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이 지도하시는 길을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걷든지 인생은 두 갈래 길 중에 하나만 선택하여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경험 이것이 다 쓰레기인가? 그렇진 않아요. 이것이 아주 소중한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제 5자가 붙어요, 저의 나이에. 6자 붙은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게 나이에 숫자가 붙는다는 것은 삶의 경험이 늘어난다. 삶의 기술이 좀 늘어난다라고 하는 의미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경험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다. 소중한 것이다. 이런 목사가 목회 경험,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나쁜 겁니까? 나쁜 거 아니죠. 좋은 겁니다. 제가 목회를 잘 하기 위해서는 좋은 그동안 목회의 어떤 경험을 쌓았다는 것, 좋은 토양일 수 있는 것이죠. 좋은 자질이 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주님께 묻지 않고 그런 것들로 판단하고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행동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문제일 뿐인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 그들의 목자 사이에 갈등이 자꾸 우물을 두고 목초지를 두고 갈등이 생겨서, 다툼이 생겨서 이제 둘이 이제 영역을 나누기로, 땅을 나누기로 결정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지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조카야, 내가 먼저 선택하라. 롯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 거의 지체하지 않고 초주와 물이 넉넉해 보이는 땅,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으로, 삼촌, 제가 저기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지요. 그런데요, 롯이 이런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 또는 하나님께 물었다, 이런 성경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보이는 대로, 그저 자신의 지혜대로 판단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비옥한 땅을 쫓아서 갔지만 메마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생명을 따라서 간 것처럼 보이는데, 물이 생명 아니에요? 푸른 풀이 생명 아닙니까? 생명을 따라 간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사위들, 그리고 롯의 아내까지 죽음을 맞이하고 말아버립니다. 행복을 따라간 것 같은데 결국은 불행을 열매로 거둘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지요. 좀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 메마름이 찾아오고 불행이 찾아오는 것도 원리는 같아요. 다 우리가 롯처럼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지 않아서 문제인가?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도 개중에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다 열심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만 살면 다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 경험치, 통계, 내 지혜와 명철, 여기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그리고 매번 송구영신 예배를 이렇게 드려가면서도 우리의 영적 성숙, 영적 발전이 한 걸음도, 한 치도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의지할 데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의지할 데가 너무 많은 게 문제예요. 뭔가를 모르는 게 문제인가? 아니에요. 너무 많이 알아서 다리요. 경험이 부족한 것이 문제인가? 아니에요. 경험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한 사람,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주받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고침을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되게 무식하고 무지한 것처럼 보였던 이 맹인은 고침을 받은 이후에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영접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님을 정말 알아본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소경이 눈을 뜨는 일, 이건 내가 본 적이 없어. 이런 일을 눈앞에서 보고도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오신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알아. 우리는 봐. 우린 안단 말이야. 영적인 지식이 있어. 생명이 뭐, 구원이 뭔지 우리 다 알고 있어. 알아.
안단 말이야. 안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문제였어요. 본다고 하는 게 진짜 문제였습니다. 이 영적 교만, 제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제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맹인의 심정인 거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처럼 맹인의 심정으로 주여, 뭔가 하나를 결정할 때도 주여, 어찌합니까? 이런 마음이면 주님의 인도하심 받으십니다.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 그분을 우리가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년에 어렵고 힘든 일 있겠습니까? 아마 그럴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그런 삶도 다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안전한 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안전한 길 찾으시나요? 여러분, 세상은 지뢰밭이에요. 뭐가 터질지 알지 못하는 지뢰밭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인 것입니다. 세상에 수윤택한 길이 있나요? 아니요. 세상은 다 메마른 길뿐인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거부하고 내 경험 거부하고 주여 인도해 주소서, 주여 인도해 주소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낼 때 골수가 윤택해질 겁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임재하시고 함께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라비 제커라이스가 설교 중에 어느 초등학교 교사가 쓴 감동적인 시 한 편을 소개했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수업이 끝났다. 그 아이는 떨리는 입술로 내 책상에 왔다. 선생님, 새 종이가 있나요? 이건 망쳤어요. 나는 온통 얼룩진 종이를 받고 깨끗한 새 종이를 주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지친 마음을 향해 속삭였다. 얘야, 이번엔 더 잘 해보려. 하루가 끝났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갔다. 주님, 새 날이 있나요? 오늘은 망쳤어요. 주님은 온통 얼룩진 내 나를 받으시고 깨끗한 새 나를 주셨다. 그리고 나의 지친 마음을 향해 속삭이셨다. 얘야, 이번엔 더 잘 해보려. 여러분, 2019년이 별로였습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2019년은 막 별로였어. 여러분 마음에 지침이 있으신가? 힘들어. 진짜 힘들어.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주님께서 새날, 새해를 주시면서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얘야, 이번엔 좀 더 잘해보려. 주님과 함께 한 해를 더 잘 살아내 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